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강단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이곳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오직 예수 그 이름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오늘 특별히 WCC 제10차 부산에서 이 총회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이고요. 벌써 며칠 전부터 소규모 모임들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WCC를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이 실체에 대해서요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광범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이 조직이 1948년에 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WCC를 반대하냐?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서로 평화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깊은 구석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 권위를 부인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WCC 이 조직 안에 있는 중요한 친구가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또 함께 벌써 알고 지낸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 유학을 다 갔다 와가지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종우가 옛날에는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친구가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걸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우리의 사랑하는 선생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 뉴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백스코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앉아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탁 찍어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 단체 수장들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천주교 쭉 앉아 있고 그 옆에 불교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 뭐 다른 종교들도 같이 앉아 있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딱 믿었고 우리는 옛날부터 상제라 해가지고 하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 단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이다.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잠시 성경이 같았을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때는 하느님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 하느님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민족이 하늘을 섬기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의미인 거죠. 같은 말 같지만. 그래서 여기에 그 정현경이라는 우리나라의 여자 신학자로 유일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2004년도에 WCC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이 초혼제라는 거를 하거든요. 이 초혼제 내용이 되게 웃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옷이 없어서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 옷이 없어서 얘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신사임당과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억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 영혼도 옷이 없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영혼들도 옷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온갖 귀신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탁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 이 죽은 영혼들 이런 걸 불러놓고 판을 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은 그 국악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무당 비슷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이 제일 처음 하는데 그래서 이 화합과 도모를 이끌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완전 무당 굿하는 판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불신자들 모르니까 뭐 하냐면 명상합니다. 그리고요, 능력 받으려고요, 초능력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전호흡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단전호흡 이렇게 강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니까 뭐 어디 외국에 나가면 있는데 그 뜬다네요. 사람 몸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뜨면 어쩌는데 그러니까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몸을 이렇게 딱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상태에 무아지경에 딱 이르게 돼가지고 뭐 능력이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이 명상, 초능력, 악령 여기에 묶여가지고요 사단에게 완전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말씀을 누릴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요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요, 이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마다, 사람마다요, 개인에게 다 한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를 이기는 힘입니다. 결국
나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가 나로부터 나의 문제의 근원이라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다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묶여서 나도 모르게 이 운명 가운데, 사주팔자 가운데 묶여서요,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면 최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영화 같은 거, 책 같은 거 이렇게 조심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읽혀야 되는 게요, 지금 나오는 영화들 보면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렇죠? 이게 분노의 질주라는 이게 5탄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거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1탄부터 5탄까지 다 봤는데요. 이 분노의 질주에 보면 그 운전을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결국 얘네들 하는 게 뭐냐,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 어디 은행에 가가지고 도둑질 하고요. 어디 국가기관에 가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요. 다 그 경찰한테 안 잡히고요. 운전해가지고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요, 차가 도망가는 사이에 경찰이 잡으러 오고 헬기가 쫓아오고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차들이 막 전복이 돼요. 빌딩이 폭파가 되고요.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요. 근데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인공 안 죽었다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옆에 있는 차들이 뒤집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중요한 얻으려고 하는 것만, 과정은 필요 없다. 네가 얻으려고 하는 돈만 딱 얻으면 됐다. 사람들 마음에 영화 재밌네. 근데 그 마음 속에요, 이상한 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 나만 살면 되는 거다. 말은 하지 않는데 그 마음 생각 속에 이상한 게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꾸 속인다니까요. 우리 마음도 속이고요, 생각도 속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잡고 뒤흔드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이길 다른 힘을 딱 얻어야 됩니다. 사단이요, 결국 뭡니까?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가 나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른 것을 해봅니다. 빌기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얻어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본들 그거는요, 결국 무익한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중요한 방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분명하게 오직이라는 비밀을 딱 붙잡으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방향입니다. 땅 끝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도 살릴 수 없고 세상도 살릴 수 없고 사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싸움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피켓을 들고 WTC 반대한다 소리 외치고 했는데 사실 그거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중요한 의미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요. 나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고 내가 있는 직장과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뜨는 교회들 다 보면 병 고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능력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금이빨 뭐 이런 게, 금이빨 뭔지 아십니까? 금가루 이런 거 뭔지 아십니까?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와 보니까 이빨이요, 이 금이빨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동성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책 위에 탁. 그걸 가루를 모아가지고, 아 진짜로 그걸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병 고치려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전국과 세계에서 가장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귀신과 저주의 문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치유받은 단체와 교단이요, 저희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 성경 공부하면서요, 혹시 눈 찔러 보신 분 있습니까? 눈 이렇게 귀신 나가라 눈 찌르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안수하거나 때리거나 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라 나가라 그런 것도 잘 안 합니다. 조용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 이 얘기 하는데요,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낫는다 하더라, 저 장로님한테 기도 받으면 낫는다 하더라. 결국에는요, 병 고치려고 갔는데 병 고치고 나면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르다니까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해진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비고 소지하고 악한 귀신 7. 어떤 사람은요, 병 고칠 수 있다 그러면요, 신앙도 팔아먹고 나 절에 가서 고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응답 받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요, 분명하게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분명한 답을 줘야 됩니다. 인간이요,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한 가지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죄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는 실과를 먹었어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었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하나님 같이 내가 되겠다, 그 마음은 먹었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사단이 속였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는데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진짜로 선악을 분별했어요. 벗은 것도 알고 이제 부끄러움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같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그 뜻이요. 이간자, 속이는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결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요, 아비가 돼가지고요, 이 육신을 쫓아가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 삶을요,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돼지가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멧돼지를 이렇게 딱 사냥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를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한 2월 달까지 멧돼지를 사냥하는 그 사냥 기간으로 허가를 해줘요. 사냥철.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총을 휴대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요. 경찰서에다가 총을 다 맡겨놔요. 그러면 사냥 기간이 되면 총을 다 가져오거든요.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 멧돼지를 가지고 이제 탁 포수가 총을 쏴가지고 멧돼지를요 쏘면 멧돼지가 바로 안 죽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탁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요. 가까이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이제 죽었다고 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돼지는 내 발이 하늘을 볼 때까지는 안 죽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돼지는 죽어야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하늘을 못 쳐다봐요. 우리가 사람이요, 사단에 묶여 있으면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은데요, 진짜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요, 다 문제 얘기해 보세요. 다 육신 얘기, 돈 얘기, 그렇죠? 가정 얘기, 그거 문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복음만 말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단에 묶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데, 영접하면 되는데, 하나님 자녀 되면 되는데,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게 사단에 묶여있는 삶, 노예된 삶. 그래서 그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옆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단이 아무리 송사하고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 인생이 과거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삶,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내 삶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먹는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바뀌냐?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손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혹시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손님인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혹시 예수님 삼촌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아저씨. 그러면요, 빨리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가만히 썩혀두면 안 됩니다.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령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24시간이죠.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어이구, 금방 하시네. 일주일이면요, 168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168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어야 됩니까? 혹시 10시간 되십니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1부, 2부 다 합쳐도요 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 4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예배 다 드린다고 혹시 새벽기도 오는 시간까지 다 합쳐도요 10시간도 안 돼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이요,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를 잠을 잔답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남아있죠? 7시간 남았잖아요. 그 7시간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노는 데다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술 마시고, 놀고, 친구 만나고, 수다 떨고, 전화통 잡고 30분 이상 통화하시는 분들은 회개 빨리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요, 30분 이상 딱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거의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요, 5분 안 돼서요, 거의 다 잠잠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없어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제가 앉아가지고요, 저는 이 낮에 기도하면, 저도 사실 좀 어떤 날은요, 한 10분도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놓고요, 제가 졸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날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지? 이 생각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마음이 황폐해져 있구나, 하나님께 10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이 뭐냐면 5분 기도하고 5분 찬양하고 5분 기도하고 5분 찬양하고 그럽니다. 제 수준이 5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준이 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 혹시 저는 너무 기도 체질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금요철야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혹시 저는 이렇게 부르짖는 체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조용하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요,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중요한 응답들, 이게 되어지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진짜 양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수용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거짓으로 희생하고 거짓으로 용서하는 척하지 마음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과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실패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자녀를 실패로 몰아간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 고백하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예수 이름 권세 주신 거 쓰면 되는데 안 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요, 30초만 추가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침에 눈 떠서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요, 그걸 처음에는 안 되더라니까요. 눈 떠보니까 늦었다 이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어차피 늦은 거 30초 늦어 본들 똑같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거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법을 바꿔가지고 눈 뜨면 일단 엎어집니다. 탁 엎어져가지고 30초 하나님.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요, 매일 하루에 30초만 하나님께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고 일어나면요, 다릅니다. 우리 장성도 목사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새벽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새벽기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참 새벽기도 참 힘들지. 새벽기도 갈 때 아침에 눈 뜨고 새벽기도 가는 마음이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고, 이런 마음을 탁 들고
새벽 기도를 탁 드리고 이제 교회 밖을 나올 때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지. 사람 마음이요. 갈 때 마음 올 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가가 피곤해가지고 내가 하루 일해야 되는데 잠을 자야지 일을 하지. 그 마음은 사실 마음에서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고 직장을 정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3일 됐거든요. 3일 됐는데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일 동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나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과거에는 세상에 노예되고 세상에 속국되고 세상에 포로됐는데 이제 이 세상이요 정복의 대상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권세를 통하여서요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올바른 선택에 대한 부분이 딱 나왔다 그러면요 올인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특별히 잃은 양을 찾고 밭에 버려져 있는 이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눈만 뜨고 보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 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도 나올 힘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낙심자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버려져 있는 우리 어린 양을 찾는 한 생명, 한 렘넌트, 이들을 위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부터 내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어디 나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영혼을,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요 우리 모든 이 국보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정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한 번이라도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했던 이 못된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한 명 교회 등록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애통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데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또 이번 주에 오늘 또 이 특강과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추수감사절 캠프와 특별 새벽기도를 두고 우리 합심으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